특별히 하나님까지도 그에게 너무 가혹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매섭고 무서울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꽃다운 젊은 학생들이 참 많이 희생이 됐어요.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고 참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미국 사람들 그들이 겪었던 그 엄청난 낙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곳에서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나라고 하는 이 자괴감, 이런 것들이 조국 또 백성들에게 굉장히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더 이상 이런 원망과 낭만과 또 한숨으로 보내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일상으로 복귀해서 이 슬픔을 승화시키고 이 실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욥은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또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가족, 건강, 즉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에게 남은 거라고는 병든 몸, 쇠약해진 몸과 죽음과 무덤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그에게 수모를 주고 계신다라고 욥은 느낍니다.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이 가혹한 벌을, 혹독한 벌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들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저런 일까지 일어나야 되나?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다. 내가 살았지만 죽은 거나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동정을 소리쳐 구하지만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즉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을 만나리라. 2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라. 즉 내가 원망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거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 오늘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장애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나 장애물이나 어려움에 쉽게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그래 낙담하고 때로는 무너지기가 참 쉽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무덤과 때로는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들이 내 앞에서 오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시대 최고의 위대한 종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사용했던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 속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 내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질병이었고 또 치명적인 불치병이었고 고질병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목회를 못해요. 이거 가지고는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이요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런 질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을 너의 약함 가운데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내 능력이 너에게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만 찾고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데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군사적으로 잔악했던 아수르가 세계 무대를 막 주름잡기 시작합니다. 주변국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막대한 조공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입장도 환경도 못 되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저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엄청난 도전이에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 나라의 속국으로 남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때로는 대적의 분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배반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대군으로 진격해오고 또 도와줄 원군을 차단시키고 46개의 성을 이미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코앞에 진격하여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 상황에서 굳건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요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아수르의 위협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대군을 배치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서 이 백성들의 길을 죽이고 차단하고 압박합니다. 믿음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의심의 파도가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잠깐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순간이 잠깐 와요. 히스기야에도 이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계속 품지 않고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해결자에게로 갑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십니다. 군대는 퇴각하고 왕은 살해당합니다. 주님은 확실히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당장 욥처럼 죽음의 고통 앞에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 모릅니다. 당장 바울처럼 심각한 질병 앞에서 사탄의 사자가 내 몸속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히스기야처럼 아수르의 대군을 오늘 만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언젠가는 기어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낙심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신앙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위대한 문제 해결자에게 나아가서 그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쏟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깊은 교제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런 것쯤은 신경도 안 쓸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정도는 관심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설해라. 모든 것을 토해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보다 크신 분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질문의 대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대답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고난이 아무리 엄청나고 끝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고난은 그분을 더욱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우리의 불완전한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최선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싶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됩니다. 그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모든 여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고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모든 혀가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참사가 내게 몰려와도 우리는 소망 중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처럼 히스기야처럼 바울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